어제까지의 말씀이 롯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이렇게 이제 소돔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로 심판하기 전에 구출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또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산으로 두려워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또 동침함으로, 근친상간이죠, 동침함으로 모압과 또 암몬을 낳게 되는, 그러니까 롯의 그 가문이 죄의 길, 옛 길, 옛 습관, 그걸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여러분, 성경에 롯의 이야기가 이제 안 나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에요. 예. 그는 역사 속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끝났어요. 예. 하나님의 그 딱 때가 있거든요. 그 기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영원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여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막 두드려도 성경에 나와 있죠.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였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기도의 은사도 받았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막 어떤 행위를 했고. 그러자 문은 닫혀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들리는 소식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가라. 일을 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보게 되는데, 롯이 마치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롯은 이제 더 이상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성경의 이야기는 구속사 아닙니까? 구속사 이야기에 롯의 이야기는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시선이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정하신 그 구속사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18절 오늘 말씀 보면은 20장 말씀을 보면은 헤브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랄로 옮겨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옮겼을까?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어제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연기 나는 것을 이렇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큰 심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영향들을 좀 받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목축을 또 농사를 해야 됐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땅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하거나 목축업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만큼 심판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게브라는 곳을 가서, 네게브라는 곳은 사실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네게브로 지나서 이제 그랄이라는 곳은 목축 지역이고, 목초 지역이고요. 헤브론과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지역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옮겨갔는데 문제가 일어나죠. 뭐냐면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간 거죠. 왜 데리고 갔을까? 사라는 지금 90세잖아요. 거의 할머니인데요. 그 사라를 데려갔던 이유는 아리따워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군사들이 있을 만큼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규모가 그래도 상당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그 한 족속이 아브라함 족속이죠. 그 족속이 그랄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왕의 좀 그 허락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랄 왕도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강력한 사람이었잖아요. 연합 족속들을 이길 만큼 힘이 셌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받아주는 대신에 그만큼 또 나가야 되는 이렇게 목초에 대해서 내가 제공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약과 같았던 것 같아요. 정략 결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그의 누이라고 하니까요. 아내였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는
아내인데 할머니였으면 안 데려왔겠지만 누이라고 하니까 가장 아브라함에게 속한 가족 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망설임 없이 이제 아내 그 사라를 데리고 온 거죠.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건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어요? 아들에 대한 약속이 있는 상황에서 빼앗긴 거잖아요. 이건 되게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이 이 사라와의 어떤 성적인 동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거기로 이제 포함된 마치 계약한 것처럼 내 것으로 가져간 거잖아요, 사라를. 굉장히 이제 미리 꼬여버린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뭐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서 데려오기도, 그럼 우린 갈 데가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고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제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라, 이제 곧 임신을 하게 될 거라 했는데, 혹시 그 잘못하다가는,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의 태를 딱 여셨는데 혹시나 그랄 왕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탁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12장에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근이 심한지라,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근데 애굽의 바로가 그때 아내 그 사라의 그 아리따움을 보고 데려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와 되게 흡사한 모습이지만 좀 다른 것은, 그때는 부르심 받았을 때지만 지금은 그 약속을 받았던 때죠. 이제 곧 이제 그때는 사실은 불확실한 때였지만 지금은 확실한 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제 지금 태를 여셨고 이제 그 태에 아기가 들어서게 되는 그 시점에서 그랄 왕이 데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된, 일이 꼬여져 버리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 이제 아브라함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나서 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를 늘 경험해요. 야, 하나님 역시. 저는 이건 늘 경험해요. 늘 꼬이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나서 주세요. 그래서 딱 만져주시죠. 3절에 보면은 그 밤에 그러는데요, 이게 저는 되게 딱 은혜로웠어요. 그냥 다음 날도 아니고 며칠 후도 아니고 바로 그 밤에,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그랬는데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마도 이 방법이 아비멜렉에게는 가장 잘 통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꿈이라는 것은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방법이 가장 정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무섭게, 네가 오늘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엄청 무섭게 막 말씀하셨어요. 그는 사실은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주여, 나는 아직 그 여인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저에게 누이라고 해서 난 데려온 것이지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막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처를 호소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알았다. 네 아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너는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며 살게 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인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걸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며 살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 정체성의 그 능력, 그 어떤 그 담대함, 누가 막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막 꼬여도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 그런 믿음. 물론 순간순간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막 당황스럽고 힘든 건 맞죠. 인간이지라 딱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로봇처럼 뭐 아무렇지 않은 감정 있는 존재인데. 그렇지만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이런 그 담대함. 그는 선지자라 그가 기도함으로 네가 살리라. 저는 이 대목에서 야, 참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믿음이 없음이에요. 자기가 선지자인 줄 몰라요. 자기가 기도하며 살게 된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그냥 흘려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진지하게 기도할 때. 왜? 나의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자가 죽임을 당할 만큼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기도는 저는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진지한 시간이에요. 아비멜렉이 이 악몽 같은 꿈을 꾸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는데 아침 일찍이부터,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겠죠. 벌떡 새벽에 일어나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일어나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일찍이 대신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8절에 보면 모두가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 신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왕이시여. 그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인지 몰랐다 이거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부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 추궁합니다. 어찌하여 네 아내를 왜 내게 누이라고 속였느냐? 네가 정말 정녕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혼자만 몰라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죠? 그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데요. 어떤 여러분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힘이 센 사람이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왜 그랬냐고,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절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누이라고 속인 것 뿐이고, 그리고 사실은요 제 누이가 맞기도 합니다 막 이러면서 구차한 변명만 계속 늘어놓고 있어요. 참, 이 아브라함의 이제 내년 후맘때면, 내년이면 이제는 아들을 얻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될 아주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제 보통 25년이나 하나님께 정말 과외를 받으면서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훈련받았던 그가, 그리고 그는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자기 무서워서 두렵다고,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직접
직접 그 눈을 보면서 네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겠대,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까지 받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마지막, 이제 다음 주면 내일 말씀에는 이제 이삭을 낳습니다. 아들이 이제 낳아요. 그런 시점에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제는 이삭을 낳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연약한 모습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대단하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그냥 힘들면 안 나오고 어려우면 시험 들고 똑같습니다. 저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힘들어도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예배가 빵꾸가 나니까. 그래서 저는 다행인 거죠. 어쩌면 그래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일 바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으니 막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아니니까. 저도 만약에 그냥 일반 직분자였다면 나도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힘들면 안 나오고 그냥 시험 들면 그냥 투정 부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목사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믿었고 내가 얼만큼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어떤 직분을 얻었고, 물론 딱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거기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거가 거다, 거시기가 다 거시기다, 이 말이에요. 다 목사라고 해봤자 다 거기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어떤 그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교회를 다녔고 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뭘 되었고, 이게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지 경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이 마지막 약속을 받기 직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은 완전한 실습을 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뿐이구나. 내가 조금 됐다 싶을 때 넘어지는 거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냥 신실하게 이행하세요. 지금 그랄 왕이 데려가고 있고 막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막 막히고 있고 어려움에 당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가 또 반복되고 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그냥 한탄해하면서 마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